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본문일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이 기록이 처음인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탄배에 광풍이 불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예수님은 인간과는 아주 다른 분이어서 광풍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의 교훈으로 이해했던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보다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 그것들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금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이 정확하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 사건이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면 조금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묵상하실 때 적어도 그 사건의 앞뒤를 같이 보셔야 하고, 그리고 크게는 그 책 전체를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잘 정리하면서 총 5편의 설교를,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총 5번의 설교를 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5번만 가르치지 않으셨겠죠. 그죠? 하루에도 5번 가르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나중에 훗날에 기록하면서 정리하고 기록할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마치 꼭 5번, 5회에 걸쳐서 설교하신 것처럼 본문을 편집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태는 이 설교 묶음집이 한 편씩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됨의 수준을 한껏 올려 가셨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자도를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설교는 가장 대중적인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면, 5번째 마태가 기록해서 묶어준 5번째 설교집은 훨씬 더 어려운, 마치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 나를 따르려면 너를 죽여라,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제자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신앙관에 따르면, 혹은 마태가 기록한 이 책의 의도를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의 성숙함이 요구됨을 그의 복음서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지금 광풍을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하나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7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7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된 게 예수님 설교잖아요. 24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4절을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고 눈으로만 저를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우리에게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의 마지막을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구절을 잘 보면 두 절씩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24절처럼 살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24절처럼 살면 25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처럼 살면 27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24절처럼 살면 25절이 되는 거고 26절처럼 살면 27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요. 26절처럼 살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행하지 아니하면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래서 무너진다 하는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4절과 25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24절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25절의 현실이 있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된다고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다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적인 설교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오른편 뺨 맞으면 갚지 말고 왼쪽도 돌려서 맞아라, 원수를 사랑해줘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겉으로 보이는 금식기도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돈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 상급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이렇게 긴 설교를 하셨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것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지키기 어려운 그 산상수훈을 지켰는데도 결과는 비가 내린다는 것이고, 그렇게 듣고 행하였어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그 밖에 있을 때, 그래 인생에 질고가 있고 문제가 있었어, 좌절이 있지, 그래 맞아, 예수님을 모르니까, 행복의 기준을 몰랐으니까 힘에 겨울 때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이면 받아들이기 쉽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이유가 이러한 바람을 면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특별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새벽을 깨우는 것,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싫어서, 인생의 풍랑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이 안에만 너무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인생의 풍랑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대놓고 솔직하셨던 거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셔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했던 그 시점이고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감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조금 돌려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풍랑을 당한다 하신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똑같이 그 인생에 창수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결론을 바로 적용이라도 하시는 듯한 2000년이 바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미를 다 모를 만큼 너무너무 깊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배를 띄워라 명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평행복문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자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 건너가자, 배를 띄어라 하셨고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나서 읽어서 그렇지, 그래서 결국 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당장에 우리 인생사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나면 결론이 나지 않은, 아직 결론을 모르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외롭게도 하고 그 참 속상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병이 온단 말입니까? 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쓸데없는 모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왜 내 사업이 위태위태해야 하는 겁니까? 왜 내 자식은 신앙이 보잘것없어 보인단 말입니까? 뭐 인생이 겨우 요 정도 문제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왜요라고 집어넣는다면, 이 본문 속에다 우리 문제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이거 참 답이 없는 겁니다. 왜 광풍이 온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사를 오고 가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이 일이 왜 이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우리 주님 옆에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러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잘못도 없었음에도 이러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이 7장의 결론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순종해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고 하신 이 결론을 바로 적용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랬고 두려워했고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배 타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홈그라운드였습니다. 잘 알고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님 쓸데없이 깨울 필요 없이 다 해봤을 겁니다. 성난 바다 앞에서 취해야 할 인생의 수완들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타본 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은 자신들의 능력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바다는 조용해졌고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성난 파도와 바다를 믿음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듯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 이 배에 구명조끼는 있느냐? 안드레, 너는 일단 물을 퍼내거라. 요한아, 너는 구조 요청을 전화를 하거라. 나머지 제자들은 우선 균형을 잡고 앉아라.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물은 내 퍼내는 거다. 자,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자. 이게 맞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래야 조금 마음이 놓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조금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자처하고 다 뒤로 하고 바다와 믿음을 직접 연결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건이 터지면 그 믿음이 바닥에도 없는 거죠. 너무 작아서 그 믿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되면 믿음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많은 우리의 해결책들을, 많은 우리의 수완들을 먼저 펼쳐 보이고 백방으로 정보를 구하고 백방으로 사람을 찾아보고 남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때에는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누가 용한 사람인지,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이 문제를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믿음이 먼저 나옵니까? 그 정보가 먼저 나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사람이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고, 어떤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놈의 인생은 무슨 문제만 터지면 다 항상 처음인 것 같아서 인생의 어려움은, 그리고 삶에 끊이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는 정말로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실존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해오는 건지 내 작은 머리로는 담을 수가 없고, 내 좁은 이 가슴 속에서는 샘솟지 않는 그냥 저 머릿속에 있었던 아주 추상적인 개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훗날에 우리가 어떤 일기를 써서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게 되면, 내 자신이 삼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기록해 보면 그 기록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말은 하지만, 그리고 목회자여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는 척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광풍 앞에서는 놀라기 마찬가지고, 우리나 성경 속 제자들이나 그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고 당황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아주 외롭고 초라하고 무력한 우리 자신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신학적으로 건강한 편이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이렇게 보이라고 요구하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너무 믿음을 강조하셔서 정말로 믿음 없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더 찾고 있는데 믿음 없다고 말을 못하는 믿음의 학대를 당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보죠. 제자들의 배가 뒤집혔나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제자들에겐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배는 뒤집혀지질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다 하는 말씀을, 그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배는 뒤집혀지질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저는 믿음이 복음서에 기적을 여는 열쇠 같은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인이나 혹은 그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물어보시고, 믿음대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있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광풍 앞에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단순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 아닌 것이죠. 문제, 그럼 믿음을 넣어라, 그럼 해결, 이런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데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지나가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을, 이 본문을 우리가 바로 알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믿나 안 믿나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자식 인생 앞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의 한복판에 자주 노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도,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여도, 우리가 신앙을 간직하였고, 그리고 그 열심히 참으로 순진했었고 진실되었어도 문제의 회오리는 우리를 당황케 하며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혹하고 놀래고 어리둥절하고 그냥 힘없이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도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문제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의 얄팍한 믿음, 아니 믿음이 없어도 그걸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은 이상 하나님은 바다를 책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미 가르쳐 주지 않았냐? 너희 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뭔가를 실수해서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네가 부족해서, 네가 불순종해서, 네가 완악해서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고집 잘못 부려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도, 남모르게 헌신하며 열심을 가졌어도, 진실된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도 바람은 일어날 거다, 비는 내릴 거다. 그러나 그거 너 혼자 있지 않고 내가 같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산을 여기서 저기 옮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뭐가 쉽죠? 산 옮기는 게 쉽죠. 그건 군대가 삽 들고 달려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옮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옮기라고 하니까 옮기는, 그 다음 날이면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는, 그건 힘든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우리가 못 살려내죠.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겨우 보일까 말까요. 여기 손가락 하나에 올라갈 만한 아주 작은, 좁쌀 만한 것, 좁쌀보다 조금 작아요. 겨자씨 고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지금 산을 다 못 옮기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그러면 요만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 손가락 위에 올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없는데, 요만한 믿음이 없는데, 요만한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기는 것, 그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들에게 반응하실 때 우리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 없음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도무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언제 꺼내야 할지, 믿음은 매번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해봐야 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겨우 찾아내는, 겨우 그제서야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겨우 꺼내오는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데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면 우리의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믿음이 없냐? 산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내냐? 이렇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반응하시면 그것을 살려주신다는 것이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조금 더 알려주시고자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더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해결책을 다 찾아 헤매인다 한들, 그리고 우리의 그 수고가 우리의 마음을 안심케 못한다 한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순풍과 순적한 인생 여정이 아니고 광풍이 엄습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반신반의하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우리의 일기를 기록하고 나면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몇 번 없지만, 비록 그 일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우셨다고 기록될 것이고, 내 인생을 썼는데 내가 주어로 기록된 문장들보다 이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 문장들이 더 많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찬미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내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은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비바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솔직하시죠? 비바람이 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반석만 남게 될 겁니다. 창수가 나서 씻겨져 내려가면 든든한 주초가 남을 겁니다. 돈, 학위, 명예, 권세, 덕지덕지 붙여진 그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 나면 반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을 키워보면 알죠. 아가들이 목욕하고 난 다음 깨끗한 얼굴로 있을 때, 아무것도 안 입었을 때, 그때가 제일 예쁘다는 것을요. 맞죠? 그때는 뭘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냅시다. 광풍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셉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친 바람보다, 답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 이 인생의 문제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셉니다.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없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 아시죠? 그보다 더 진실되이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바람 잘 날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육체적인 고난과 인격적인 수모들은 그의 서신서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서신서에 그가 기록한 기도문 중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상통한다고 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그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지극하게 큰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풍랑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두에 마태복음 약간의 설명을 드릴 때 마태가 5번의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5번으로 설교를 묶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설교가 가장 쉬운 거였습니다. 누구라도 지켜야 할 만한 윤리법에 관한 거였습니다. 5번째 설교에 비하면 첫 번째 설교는 진짜 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 설교도 다 지켜내질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제일 쉬운 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광풍이 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다 지켜. 그런데 광풍은 올 거다라고 미리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지를 친 겁니다. 너 광풍이 없어지려고 날 따라오면 실패하는 거다. 그럼 날 따라오지 말아라. 다른 데로 가거라 하고 가지를 친 겁니다. 광풍이 불 거 아는데 올 거면 그럼 오거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광풍이 없는 게 나를 따라오는 상급이 아니다. 잘 봐라. 광풍은 있을 건데 나를 알려주마. 그게 네가 받을 상급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나오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진심과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기 시작할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조금만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조금 더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려주셔서 풍랑 안에서 풍랑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볼 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그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